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좀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았어요. 예수님의 숭고한 삶, 또 희생적인 죽음, 예수님의 사상, 이런 것에는 굉장히 호감이 가고 끌리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1대1로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활의 부분에 걸려서 6개월이 되도록 진도가 안 나갔던 적도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신앙을 갖는데 거치는 것이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보게 돼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지성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각성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과학적인 지식이 너무 평범하게 많이 공유가 되어서 이 요즘 시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는 이 과학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부활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사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믿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레코 로망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원론이 있었거든요. 육신은 악한, 물질의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는 선하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래요? 해방이 됐는데 다시 악함 속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2세기에 그리스 철학자였던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했어요. 하찮은 여인들의 부활 증언을 믿는 기독교야말로 허구 중에 허구다 얘기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은 거짓 증거들을,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증거들을 들이댔는데, 먼저 유대인들이 어떤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비어 있는 것이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의 시선을 훔칠 수 있는 대상들은 사실은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든지.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시신을 가져갈 이유가 만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이라고 하는 남자 제자와 이름을 밝히고 있는 몇 명의 여자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 경비병이 보초를 쓰고 있었고,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빌라도의 이름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고, 그 봉인을 떼어버리면 그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 웬만한 용기와 이런 담력이 있지 않으면, 헌신이 있지 않으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했고, 칼을 빼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지만 이 칼을 들 제사장들의 들이 나타나자 그는 주랭랑을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겁에 질려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광경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던 것이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의식을 잃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은지 알고 무덤 속에 집어넣었는데 거기가 시원하니까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나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아주 허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과 사람을 처형하는 일에 얼마나 전문가였는지를 정말 과소평가하는 일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당한 죄수가 죽지 않아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걸어 나왔다. 그러면 그 처형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질지 여러분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기록하듯이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달려 있었던 죄수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질식사하게 만들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심장과 폐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 사살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지 기절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군인들이 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또 어떤 주장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가 너무 슬픔이 컸던 나머지 다른 무덤에 엉뚱하게 갔더니 빈 무덤이었더라,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여호수아 목사 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전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을 덮기 시작했을 때 그 메시지를 부인하려고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거는 거짓말이다, 예수의 몸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른 무덤 찾아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환각 속에 빠지게 된 것이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한 사람에게 그런 환상이 보였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명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한 번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집단 환상 현상, 집단 환각 현상이 가능한가? 현대 의학을 연구하고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500명의 사람들이 같은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적을 믿는 것보다 5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환각을, 똑같은 환상을 한 자리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이런 온갖 엉터리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정하는 이 학설들과 주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성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죠. 죽음의 깊은 곳에 떨어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부활이 없으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인류 역사상 기독교야말로 가장 심각한 사기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면 기독교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이 팩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반영이 됐는데 그 내용이 서적으로 출판이 되기도 했어요. 그 중심 내용은 1980년도에 이스라엘의 건설 현장에서 한 매장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유골함이 탈피오드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어요.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의 아들 유다의 유골함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무신론자들의 사상을 대변해주는 책이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마이클 베이전트라고 하는 사람의 지저스 페이퍼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제국의 정책을 옹호했던 예수를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죽일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유대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압박을 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기는 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죽기 전에 예수의 몸을 끌어내려서 예수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이제 음모론, 컨스피러시가 있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종교학 교수였던 제임스 테이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왕조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묻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매장지는 갈릴리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학자이고 무신론자였던 게르트 리드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벤더빌트 대학에서 교황 교수로 있던 시절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부활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수치스러운 비밀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이상한 이유로 급진적인 변화를 택하는 대신 전통적인 기독교의 틀 안에 살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먼저 쓰여졌던 건 바울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15년에서 20년 정도 흘렀던 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인데 자막에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되어 지내었다가 정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500명의 사람들의 증인이 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서 만나보라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면 만나보라.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잖아요. 자,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팩트, 허구가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신앙을 갖고 예수의 제자가 됐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바깥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야, 이런 거를 믿는 기독교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부활을 하려면 몇 가지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돼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어요. 장사되어서 무덤에 갇히셨어요. 근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증거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한 사람이면 안 돼요. 한 상황에 만났던 사람도 안 돼요. 여러 상황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던 대로 여러 가지 증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세 번째,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를 향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것을 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생명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 사도행전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추리한 부분인데,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반드시 생겨야 돼요. 초대교회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인물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됐던 사건이야말로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버릴 것이다. 절대로 저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고, 그리고 용감한 척 하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순간 도망갔어요. 주랭랑을 쳤어요. 십자가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6주가 지난 다음에, 한 달 반이에요.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런 설교를 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인데 여러분들은 자막을 읽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겁쟁이 베드로가 6주가 지난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들이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났으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베드로를 이렇게 확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거 믿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의로우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못감힘을 당하고 죽으셨고, 죽음의 깊은 곳 가운데 떨어지셨고, 죽음에 갇히셔야 되지 않은 분이 나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죽음 속에 갇혀 계시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드실 수 있고, 여수 목사가 오늘 엉뚱한 얘기했어 라고 가서 얘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정신 차리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설교 시간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저희를 믿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신앙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북악산 한 절터의 초석에 앉아있는 사진이 공개되자 불교계에서 불교 문화 유적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한 사건이 있었죠.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 보도가 나가자 대통령께서 자신은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은 불교계를 향해서 이런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 가운데 떨어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이 부활의 권능이 부처의 진리와 하나로 통한다? 하나가 된다? 이거 신앙이에요? 이거 복음입니까? 물론 천주교의 교리와 개신교의 교리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석가의 자비를 믿는 믿음이 결국 하나로 통하는 맥이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고 부활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아가페 사랑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사랑이나 부처의 자비나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있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어떤 것에도 찾을 수 없는 복음 중의 복음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 주일날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가? 아까 제가 여러 증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과 초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안식일이 끝날 다음 날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으로 보면 주일인데,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다른 여인들도 함께 찾았다. 이유는 무엇이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기 위해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덤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열 수 없고, 군인들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황제에게 반역을 한 죄인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영향력으로 장사까지는 치러졌지만 군인들이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커다란 돌이 그 문을 막고 있었고, 여인들이 가서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일도 불가능하지만, 그 허락을 구한다고 해도 군인들이 그 문을 봉인을 해제하고 돌문을 열어놓고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닦아드리고 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그 여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슬픔의 표현이고, 충성의 언어이고, 헌신이고, 눈물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찾은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 무덤에 돌이 굴러가 있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빼놨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가서 얘기를 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네요. 돌이 굴렀어요. 누가 우리 주님의 몸을 빼갔나 봐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3절부터 7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5절.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절. 그는 베드로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골이 굴러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성질은 베드로가 더 급했는데 달리기는 젊었던 요한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그 둘이 달려가서 둘이 먼저 누가 도착했는지 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진행하는 목사님이 저하고 신목사님 달리기 시합을 시켰어요. 커다란 이게 들고 스폰지를 들고 막 장애물을 뛰면서 하는 그 달리기를 시켰는데, 둘이 달리기는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이겼죠. 어떻게 아느냐? 이게 해본 사람이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목사님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긴 사람은 원래 기억하지만 진 사람은 기억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렸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이나 등장을 해요. 한국어로. 똑같은 동사예요.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요한이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고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3번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는 3번 등장하는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다 다르게 등장해요. 자,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돌이 굴러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고 보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슬쩍 보았다. 그냥 보았다. 대강대강 훑어봤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성격 차이가 나요.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 주의 깊게 보다, 세심하게 돌아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심하게 달아보니까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 세마포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뉘앙스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는데, 머리를 쌌던 이 천도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 성경에도 접혀 있다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켜져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 한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바뀐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마포로 몸을 쌀 때 장례 문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세마포로 몸을 싸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향료들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어깨 바로 위까지, 전까지만 싸는 것이고, 얼굴은 벌어놓고 머리를 둘러 쌌다라고 해요. 터번처럼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눕혀놓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몸을 쌌던 세마포도 아래쪽에 있고, 머리를 쌌던 세마포도 그대로 둥근 채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를 향료를 덮어서 발라서 쌌으니까 딱딱해졌어요. 3일 지났으니까 딱딱해졌겠죠. 그러니까 몸만 쑥 나와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쿤을 벗고 그 애벌레가 번데기를 나오면 번데기가 이렇게 남아있듯이 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한이 봐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해하고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요한이 보았을 때는 무덤 바깥에서 대충 훑어봤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해함을 갖고 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뜻 아니겠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의 수위가 놓여져 있는 그 상태, 예수께서 지금 영화로운 몸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문을 닫아놔도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부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인 팩트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인 개념과 교리로 수긍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역사적인 팩트이며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기록들이,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고, 자, 예수님의 수위를 이해함으로 깨달음으로 보고 믿어라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대강대강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대강대강 대하고 예수를 대강대강 대해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마태복음이 신약에 들어가 있는지 구약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존경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시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존중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대강 알면, 예수님을 대강 알면 예수를 존경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십자가가 부활로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에는 창자국이 있죠. 부활이 없다면 그 흔적들은 고통이고 패배고 슬픔이고 좌절이고 한숨이고 눈물이고 낙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팩트라면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발에 난 못자국,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사랑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고통과 슬픔을 끝내버렸던 것처럼 그분의 상처를 보면 우리의 고통과 상처도 슬픔도 언젠가는 예수 때문에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거인의 정원이라고 하는 동화를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기를 들으시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인의 정원에 아이들이 와서 놉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노니까 그 정원은 항상 봄 기운이고 여름으로 가득합니다. 온갖 꽃이 피고 나무가 막 울창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먼 길을 떠났던 이 거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마당에 와서 막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애들을 다 쫓아냈어요. 담을 쳐버리고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겨울이 와요. 봄이 왔는데도 거인의 정원에는 봄이 올 생각을 안 해요. 항상 겨울이에요. 그리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봄이 올 때가 됐는데 왜 내 정원에는 꽃이 피지 않지? 새싹이 트지 않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몰래 그의 정원에 들어와서 또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새싹이 트고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저 아이들이 오면 봄이 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한테 와서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정원으로 찾아가는데 거인이 나타나니까 애들이 막 너무 무서워서 다 다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또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처 도망가지 못한 작은 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미처 올라가지는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 거인이 그 아이를 듣고 나무 가지 위에 올려줍니다. 가지 위에 올라가니까 또 가지가 꽃을 피기 시작해요. 그러자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이 뺨에 입을 맞춰줍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죠. 그리고 거인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을 쫓아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도끼를 가져다가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아이들에게 들어와서 놀라고 얘기를 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근데 매일매일 그 정원을 보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정원을 보면서 거인은 자기의 목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두었던 아이를 기다립니다. 근데 아이가 나타나질 않아요. 물어보니 멀리 갔다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거인은 늙어갑니다.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 아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얼른 내려가서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손과 발에 커다란 못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인이 흥분을 합니다. 누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너한테 이렇게 못될 짓을 한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서 내 칼로 당장 그들을 복수하겠어. 흥분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 거인에게 안 돼요. 이것은 사랑의 상처예요. 라고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 순간 거인은 신비한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그 안에 굳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거인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정원에서 나를 놀게 해주었으니 오늘은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나의 정원으로, 나의 낙원으로. 그리고 숨을 거둔
거인의 모습을 아이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상처, 그 못자국이 사랑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왜 고통의 상처가 아니에요? 왜 패배의 상처가 아닌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분의 믿음은 비어 있으니까. 그분의 죽음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끝나는 것이며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슬픔과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과 가슴 저림과 괴로움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보고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손에, 예수의 발에, 예수의 옆구리에 남아있는 상처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그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사랑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모든 고통과 슬픔은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